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으로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심정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을 보면 우린 낙심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하면 살아갈 수 없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첫째로 2절 말씀에 거짓말을 쉽게 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수천 년 전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성이 없습니다. 타락한 시대는 거짓말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는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진실을 말해주면 그것조차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착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제일 먼저 가져다 준 것이 의심입니다. 말로써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도구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도 역시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서로 함부로 하다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들게 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말로 범죄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주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듯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통틀어 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혀와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혀를 주셨는데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시대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런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말이 맞냐, 이런 사람은 결국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혀를 조심하지 않고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할 때, 바른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고 치유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가련한 자, 궁핍한 자는 성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언제까지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리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거짓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6절 말씀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는 은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다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좌절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자신을 보고 저주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하고 고난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린 둘째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참 말씀을 받으려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과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남을 괴롭히고 고통 중에 몰아넣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영적으로 늘 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영적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 한 마리의 개가 거짓으로 짖으니 만 마리의 개들이 사실인 듯 짖어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 번 했는데 그 거짓말이 사실로 돌아서 만 개의 말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사실로 들어버립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파멸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나중에 그 거짓말로 인해 큰 수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속이고 어느 한 기간 동안 감출 수는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행일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늘 영적으로 긴장하여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가는 저 여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을 찾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갈급한 심령 속에 단비를 내리시사 목을 축이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며 죽게 구하듯 구하오니 주의 은혜를 힘입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로써 죄짓지 말게 하시고 복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